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애처럼 군다, 애처럼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잖아요. 다 이제 다 40대, 50대, 60대 애처럼 굴지 말아야겠다. 뭐 애처럼 구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처럼 생각하고 애처럼 말하는 것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애처럼 군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애처럼 구는 사람은 자기가 애처럼 군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뭐 이제 그런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제가 항상 참 신기하더라고 느끼는 게, 마지막 식사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접시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면서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뭐 애처럼 굴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면 저부터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참 애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다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전혀 아닌데, 전혀 애처럼 구는 사람이 아닌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정말 애처럼 구는데 내가 정말 고쳐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고,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둘을 잘 좋아해서 특별히 겸손하고 또 적절히 담대하고 그게 가장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게 더 나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문제라고 탓하는 게 낫나, 나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는 게 낫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또 애처럼 구는 것도 같아요.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 주간 동안 해봤고요. 아이처럼 산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새로운 깨달은 것은 아이처럼 산다는 거, 아이처럼 겸손해라, 아이처럼 낮아져라, 이게 여태까지는 맞아, 애들이 순수하니까 우리가 애들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겸손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꼴찌가 되려고 하는가? 아이들이 낮아지려고 하는가? 아이들이 섬기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뭔가 한마디 하면 아직은 순종하고 아직은 겸손한 것 같고 아직은 착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진짜 성품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무서워할 줄 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혼날 줄 아니까, 무서우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머리 숙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아이들이 어른을 무서워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겠다. 우리도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경외감을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요, 부모는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 제자에게 나눈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울었던 적이 있으세요? 이 장면을 보니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격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살면서 이런 장면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아들, 딸이기도 하면서 또 엄마, 아빠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내 아이가 예수님처럼 먼저 이렇게 된다면, 그런 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장면인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장면은요, 아들이 죽는 과정을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시체를 확인하는 것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적나라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어머니가 제정신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아파서 119를 불러서 구급차가 오는 걸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또 그 차 타고 병원에 가는 길도 왜 이렇게 오늘따라 또 차가 막히나 굉장히 정말 조마조마한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끔찍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어머니 마리아가 사실 저 같았으면 실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이 말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더라, 뭐 이런 언급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성경은 당연하죠. 이 복음서가 쓰인 게 지금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 안타까운 마음, 그걸 전하라고 쓴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나마 이제 요한복음에만 어머니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니까요,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멀리서 여인들이, 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한 복음서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보고 있었다, 그렇게 정도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복음서 맨 나중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나마 이런 장면 하나를 기억하고 또 여기서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이 장면을 그나마 이렇게 삽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어디까지인가? 부모가 어디까지 자녀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자녀들을 오래 키우고 많이 키우고 많이 생각들을 저보다 더 잘 하실 텐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나눔과 교제 질문에도 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인상적인 부모, 자녀 누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 가정에 대한 얘기는 메인 스토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가족이 소개는 되지만 그들 간의 관계,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든지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가족 사랑, 부모 공경, 부모 역할, 자녀 역할, 이런 걸 핵심 주제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읽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대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자녀를 대하고, 우리가 부모님 대하기를 내가 하나님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배울 수는 있지만, 아빠 엄마의 뭐 훌륭한 양육법이라든지 자녀의 올바른 효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배울 만한 것들은 없고, 또 만약에 있다고 해도요,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2000년, 4000년 전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을 지금 2023년에 그대로 적용하면 정말 우리가 다시 조선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약을 보면은요, 신약에는 거의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어떤 아이들, 자녀 간에 다른 스토리가 아예 없다고 봐야죠. 그나마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흥분시키고 격분시키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권면만 있는 정도입니다. 반면에 구약에서는요,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보면은요, 사실은 또 대부분 가족 이야기예요. 모세오경에서 특히 창세기에는요, 족장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그 가족, 그 가문의 이야기고요. 역사서를 보면은요,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로 세습이 되잖아요. 결국 그 가족의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하지만 구약 성경도 이게 무슨 가족의 사랑 이야기, 부모 자녀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문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 아내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가르침들을 간간히 이삭줍기식으로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메인 스토리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을 배울 수 있지만 성경이 최고의 부모 교과서이다, 성경이 최고의 양육 교과서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또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나오는 본문들을 통해서 내가 아빠였다면, 내가 엄마였다면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성경에서 저도 같이 읽어나갈 때에 제가 아빠고 또 자식이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이 있죠. 요새 이제 바이블 토크의 사무엘 상하를 읽고 있는데요. 세상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한테 아들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들들이 정말 한 절에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들이 사무엘만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워낙 훌륭하니까요. 사무엘 같이는 아니더라도 이 아들들이 사무엘의 반만큼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 그 아들들은 그 정도는 고사하고 아예 망나니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사사인데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사무엘같이 위대한 제사장 사사의 아들들인데 사람들한테 망나니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그러니까 자식 농사는 알 수 없는 거죠. 사무엘이 또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의 스승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도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도 똑같이 뇌물을 좋아하고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는데 사무엘이 그걸 직접 보고 자랐잖아요. 야, 엘리 제사장, 엘리 선생님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왜 저럴까? 그걸 보고 자랐을 텐데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사사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들을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지 않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아들들의 역할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사무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빵점이었다는 거죠. 허구한 날 하나님 일 한다고, 나란 일 한다고 그렇게 밖으로만 쏘다녔으니까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정말 훌륭하게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한 거고요. 또 그렇게 막 나간 아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났겠어요. 엘리 제사장도 자식 농사 못지었는데 아이고 사무엘도 똑같구만, 빵점이구만,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또 많이 들었겠죠. 또 그만큼 기대가 컸겠죠. 사무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요, 그냥 이 정도의 사람,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인 게 감사한 면이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많은 걸 바랄 수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만약에 학벌이 아주 좋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면 우리 딸한테 바라는 게 엄청났을 것 같아요. 야, 적어도 나보단 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엊그저께 이 아이가 처음 본 중간고사 시험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모의 역할, 부모의 책임, 부모의 사랑 어디까지일까? 신약 성경을 또 보니까요, 많은 얘기들이 또 있지만 병든 자식을 고쳐달라고 하는 부모의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지난번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의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은 되게 인자하시다, 사랑이시다, 기적을 베풀 줄 안다,
그 소문과는 달리 예수님이 1원 지하에 거절하셨잖아요. 그리고 한층 더 나가서 그 여인과 딸을 개 취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 모두 버리고 개에게도 그래도 주님 먹다 남은 부스러기 찌끄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얘기도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서 안수기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산에 올라갔다가 변화산이라고 하죠. 내려오신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붙잡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예수님을 계속 붙잡는 그런 모습도 훌륭하지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존심, 어떤 교만함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는 모습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들이 딸과 아들을 위해서 찾아갈 곳을 제대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처럼 아플 때는 따라갑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는 지금처럼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생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머리가 컸을 때, 자의식이 생겼을 때, 그때가 되면 아파도 죽을 지경이 돼도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도 절대 안 가요. 부모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 어디까지일까?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챗 GPT랑 친해져야겠다. 그래서 창을 열어놓고 옛날에 한번 네이버 구글 찾다가 여기다 한번 물어보자.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책임져야 된대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라. 건강과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되고 정서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 사회성과 대인관계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챗 GPT를 잘 모르니까 거기서 끝냈거든요. 근데 주중에 챗 GPT 이제 막 하시는 분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의 책임이 뭐냐?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의 부모님의 책임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신앙을 가르치고 지원해주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신앙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험에 근거하니까 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챗 GPT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신앙은 개인의 내면적인 영역이고 다른 사람이나 권위자에 의해서 강요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큰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도 없고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면 역효과만 나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만 자녀가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지금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모든 자녀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지 못하셨더라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 신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거, 우리가 좀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하나님 자유의지도 좋고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모두에게 믿음을, 신앙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을 맡기셨고, 그리고 어디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모세와 사사들에게 맡기시고, 이스라엘 국가는 사울과 다윗을 비롯한 왕들에게 맡기셨고, 예수님도 이 세상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또 성령님도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의 자녀들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철학 생각해 보니까 다 안 되더라도 우리한테 맡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통치 철학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창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상 해피엔딩이 아니었고, 오히려 새드엔딩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들, 우리 혈육들한테 신앙의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굳이 챗GPT를 언급하지 않아도요, 지금 우리가 다 큰 자녀들한테 신앙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시대의 모든 자녀들에게 강권하지 않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처럼 본이 돼야겠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요,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분이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제자가 아마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께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있다 그래도요, 우리가 2년, 3년, 10년, 20년을 같이 있어도요, 이분이 이제 네 어머니입니다, 좀 맡아줘라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 사랑, 본보기를 가지고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예수님 말씀만 보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예수님만큼은 우리와는 다르게 일치가, 언행이 일치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 어머니와 집에서 보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본보기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신앙,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녀들의 신앙,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본보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의 책임, 신앙에 있어서 자녀들의 우리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당연히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난번 제가 새벽기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가 필요할 때만 한다라고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라도 기도를 정말 해야 돼요. 예수님도 중요한 상황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땀을 많이 흘릴 정도로 집중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땀을 핏방울에 비유했을까? 우리가 보통 땀이 많이 나면 뭐라 그래요? 땀이 비 오듯 한다잖아요. 그런데 왜 땀을 피 흘리듯 한다 그랬을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땀과 피는 둘 다 유체라고, 뭐 기체와 액체, 막 이런저런 얘기 너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냥 열심히 진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셨다.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본을 보이는데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혈육의 자녀들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저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해오신 것들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여러 가지 혜택과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받으면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지냈지만, 그래서 정말 이 부족한 아들이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말 하나만 고르라면 뭐가 제일 감사하니? 생각해보면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특히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 그게 가장 감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도 우리 딸 다음이에게 부족한 부모지만 이래저래 양육을 하고 있는데, 다음이가 나중에 저와 아내한테 다른 것 말고 아빠 엄마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 거, 그게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녹록치 않죠.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더 굵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린 아이였을 때는 몰랐던, 그때는 그냥 따라다녔으니까 몰랐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정말 이게 하나님이구나, 머리가 크면 오히려 진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양육의 책임을 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해주고 싶고 또 바라고 기도하겠지만, 부모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만큼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받은 신앙의 유산에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부모님이 있다면 가장 큰 선물, 그 신앙의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속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본을 보이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